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외국에서 성전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외쳐댔지만 며칠 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야 됐던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랐다면 모르는 것이지만 이것마저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운 일들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 위키백과를 찾아봤습니다.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 이성적인 경지 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서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상태는 주관적인,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즐거움, 여유로움, 안전, 안심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이솝 우화의 여러분 욕심 많은 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짧은 이야기니까 좀 생각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 욕심이 아주 많은 개가 어느 날 길에서 커다란 뼈다귀를 줍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그래서 얼른 그 뼈다귀를 물고 집으로 향하는데 개울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개울가를 지날 때
그 다리를 막 건너려는데 보니까 다리 밑에 더 큰 뼈다귀를 들고 있는 그런 개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욕심 많은 개가 그걸 뺏으려고 으르렁거리게 되면서 그만 뼈다귀가 풍덩 빠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있는 뼈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죠? 물론 그 앞에 있는 거는 뭔지 몰랐으니까 자기 자신의 그 행복이 뭔지 모르고 누릴 줄 모르는 그런 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아들 이삭 하나였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한 번에 둘을 낳았습니다. 그 행복을 잘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셉니다. 남자들이 좀 흙으로 만들어갖고 좀 물만 타면 영 힘을 못 쓰잖아요. 리브가가 작전을 쓴 거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 그런 계책을 짜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처럼 꾸민 다음에 나이 많아서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이제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에서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털 가죽으로 자기 팔을 꽁꽁 싸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이제 그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난리를 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죽게 될 직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야곱은 그 집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을 가는 거죠. 축복을 받으면 막 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에 욕심을 부린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죗값을 치르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외삼촌에게 속고 또 속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번성하고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 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그의 삶을 평생에 그의 삶을 돌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자식을 거느리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된 야곱이 라반을 이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자식과 소유물을 다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에서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또 에서가 품고 있을 그런 감정들, 이런 것을 이제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계책과 묘안을 짜내는 거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파견을 하죠. 근데 종들이 갔다 와서 들려주는 소식은 뭐냐? 에서에게 갔더니 에서가 갑자기 400명을 모아가지고 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소유와 사람들을 여러 때로 나누고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또 잠시 뒤에 아내와 또 자식들도 또 같이 이제 밤을 보내다가 또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걱정을 하면서 쩔쩔매면서 에서가 무장한 400명이 쳐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그 공격에 전혀 솔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인지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잘 오지 않고 걱정하며 불안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되고 불안할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정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약복강에 홀로 있는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곤란에 빠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곱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전에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야곱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계속 널려 있습니다.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레바퀴 예화할 때 이제 같이 나누는 내용인데, 수레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꺼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웅덩이가 내가 살아갈 목적지까지 수도 없이 많이 있다. 평생을 이런 웅덩이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이죠. 앞으로 또 수도 없이 이 웅덩이에서 바퀴를 빼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주마등처럼,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힘이 다 빠지게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그 길을 고칠 수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장반에서 같이 나누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퀴를 웅덩이보다 크게 만들면 됩니다. 바퀴를. 그럼 빠지지 않습니다. 덜컹덜컹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처럼 에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3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여기 씨름이 나오죠. 씨름.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잡고 맞붙어서 먼저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씨름은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한 것이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기록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게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도 씨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든 영적 씨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이면서 인격적인 대상과의 씨름을 한다는 것이죠. 조금씩 알아가겠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전에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날은 좀 틀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대상과의 어떤 뭐가 썸씽이 생긴 거죠. 이 기도가 우리는 일방적이죠. 막 일방적. 근데 응답 있고 또 협상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뭔가를 시도하는 이런 씨름이 있었다는 거죠. 씨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와 무엇을 가지고 씨름했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듣고 응답할 대상과 실제적인 대화가 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간절함은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아니라 육체적인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간구하는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복강 철야 기도는 이상한 결론을 가지고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은 밝아오고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절대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축복이라고 해서 한자로 보게 되면 이제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에서가 코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축복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축복을 이제 요청한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28절에 그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결론은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축복합니다. 야복강 철야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축복합니다. 응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기 원하고 이 야곱은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한 사람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시키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표시죠. 하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군가 이름 짓는다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사람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 들어줄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돼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걸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로 봐도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런 뜻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의 주인심을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의 삶을 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3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결론이에요. 물론 야곱이 그렇다고 굉장한 신앙인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은 이제 하나님이고 엘로헤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제 새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하며 기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은 우리의 진짜 문제,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 나의 관계가 진짜 위험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위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 형이 내 재산에서 얼마를 뺏어갈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위험들에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신없이 기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숨쉬는 것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잘 쉴 수도 있지만 중환자실에 가보면 거의 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거칠고 힘들게 신락 같은 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도 우리가 보게 되면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락 같은 그런 숨을 쉬는 그런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상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못하든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하다가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전과 같이 걷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야곱은 진정한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없는 신앙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표가 있어야 돼요. 증표가. 저는 20살 때 어떤 부흥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날 구원하셨다 이거 다 압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썸씽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때부터 물어보러 다녔습니다. 별로 대답 안 해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많이 괴롭혔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알게 된 거는 주님과의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결론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런 결론이 없이 이런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되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정말 힘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주님 같은 친구가 없다. 여러분 찬양 아시죠? 그렇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찬양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인지. 복음은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피상적인 상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야 이것같이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대표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친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걱정하는 것, 조만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만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된 관계가 된다면 우린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와 사탄과 죄와 악과 모든 것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 피해가 없어요. 강도가 사람을 찌르면 강도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이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이런 모든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복음은 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 세운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개인적인 문제나 일반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인간이 하늘과 땅을 다니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결단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달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십니까? 야곱처럼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린 시험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의 흔적이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인가?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부유한 자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지금. 문을 빨리 열어라. 너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확증을 해봐라. 이게 진짜 믿음인지 확인 좀 해봐라. 그렇게 자만하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멸망당하지 말고 지금 당장 확인을 해봐라. 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릴 때만이 너와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무언가를 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대속할 수도 없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스스로 발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비참함과 수치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겠죠.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남 지방은 더 많이 10명 중 7, 8명 이상은 지옥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며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고 할 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점쟁이가 전도도 많이 하더라고요. 전 보러 온 사람한테 넌 예수 믿을 팔자야 그러면 딱 교회 나가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버려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막 몇 갑절이나 전체보다도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절기, 특별히 고난주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새벽을 깨우는 방법이 좋습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편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우리 뭐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기도도 하고 다 하려면은 이 교회에 나오면 다 해주고 자기만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집에서 하려면 말씀도 읽고 막 생각하다가 막 졸죠. 예? 그래서 막 하나님께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게 더 좋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절약하는 방법이 하루 중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 하지만 가장 절약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새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드는 또 속도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함께 기도하기를 꿈꾸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저는 한 6개월을 한 것 같아요. 6개월. 그 도전을 받고 6개월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수전도단 활동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이런 거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원리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한번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중요한 거고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과 관계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드는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